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더 큰 위기로 가는 시글락의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 큰 위기로 가는 시글락의 삶.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시글락에서 아기스를 속이며 잠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도 모르게 더 큰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블레셋 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일에 가담하는 위기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우리가 30장에 가면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모든 것을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을 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 공동체가 시글락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의 안정, 그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잠시의 평안이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려고 이제 준비하며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사울 왕이 또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 가는 블레셋 군대를 뒤따르고 있는데,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려는 아기스의 의도가 있었어요. 아기스는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블레셋 군대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전의를 상실할 그러한 생각에 다윗을 데리고 갔고, 두 번째로는 만일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이거나 상하게 하면 완전히 자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에 아기스는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죠. 여러분, 만일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상하게 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를 차세대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계획도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잠시 머물라고 갔지만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잠깐이 주는 안정과 그 쾌락, 그 평안에 속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혹 잘못된 그러한 장소에 머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선택인 줄 알았으면 그 잘못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서 더 큰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번 잘못한 선택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돌이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어떻게 보면 차세대 왕인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스라엘 군복을 입고 있었을까요? 블레셋 군복을 입고 있었을까요? 블레셋 군복을 입고 있었겠죠.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블레셋 군복을 입고 다음 세대 왕입니다. 근데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 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 그 사람들을 왕으로서 섬겨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가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다윗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그 어떤 때보다 갈등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중에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일까? 그렇게 되면 시글락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땅으로 향할 때마다 갈등하고 또 갈등했을 것이고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겁니다. 왜 이런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깨닫고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잠시의 안정을 위해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곳에 머물게 되면 다윗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더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럴 때는 정말로 일생일대의 후회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후회를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룻기 1장 1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에 가서 잠시 머물라 그랬어요. 잠시 머물라 그랬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우거하려고 그곳에 갔는데 10년이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나서야 나오미는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얼른 돌이키고 그 상황을 벗어나야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어떠세요? 편하시죠?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신실하셔서 이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편하더라고요. 파자마 차림으로 그냥 있어도 되고, 그리고는 뭐 예배 드리다가 국 끓이는 거 가서 끄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듣다가 목사님 설교가 좀 졸리면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현장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 옆 사람 눈치도 보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으니까 마음도 나태해지고 어떻게 보면 기도도 잘 안 되고 집중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꼭 가야 되냐고. 온라인에서도 예배 잘 드리네. 교회 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잠시의 편리함이고 잠시의 온라인으로 어느 곳에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려면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잠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런 것들, 그 쉬운 그런 것에 머물게 되면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예배당에서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곳은 기도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곳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완전히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잠시의 편리함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도 그 잠시의 안정을 누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깨닫고 그
내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느꼈을 때는 얼른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을 알고 돌이킬 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지금 그냥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게 낫습니다. 다윗처럼 더 큰 위기가 닥쳐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조금 사람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고 돌이키면 더 큰 위험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시글락에서 쌓는 신뢰는 다 거짓되다는 겁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아기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의 허물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다윗이 아무런 허물이 없어서 아기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다윗은 아기스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면서 그술과 기르가스,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치고 또 그 사람들이 아기스에게 와서 이를까 봐 무고한 사람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기스가 물어봤을 때 내가 오늘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유다 남방 네겝 지방에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습니다 라고 아기스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이 교묘하게 아기스를 속였기 때문에 아기스는 다윗이 충성을 다한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된 충성이었고 거짓된 신뢰였다는 것이지요. 6절에 아기스는 야훼 이름으로 다윗을 이제 야훼 이름으로 맹세를 할 정도로 다윗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데 지금 자기가 싸우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공동체를 떠나서 잠시 안정을 누리는 세상에서의 신뢰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변해요. 사람은 늘 변하는데 그 변화가 성숙하게 변하느냐, 변질이 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다 성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변질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늘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위치도 변합니다. 늘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갑이라도 언젠간 을의 처지에 가게 되고 또 그런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다윗처럼 시글락에 즉 세상에 가서 쌓은 신뢰는 더 많은 실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우리를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예수님만을 의지하세요. 성령님만을 의지하세요. 이사야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전도서 8장 8절입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나이가 33살이었는데요. 선교지라는 곳이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또 젊은 나이고 또 주의 종이다 보니까 그냥 믿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면 그대로 다 믿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갔는데 비자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그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 안집사하고 아이들까지 다 교회에 나오는데 돈만 받아가고 비자는 안 해주고 저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차를 샀는데 그 부품이 다 고장난 그런 차를 또 저한테 팔았어요. 나중에 일이지만. 그리고 2000년 1월 1일 날 교회를 아름답게 헌당한 그러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처음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한 것이 제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자기 집 가정에서 2층을 방을 빌려서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감동해가지고 그 땅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그분을 믿고 이제 일을 시작했죠. 근데 원래 건축은 제가 나중에 잘 몰랐는데 알게 되니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대요.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맨날 가면 돈이 바뀌어요. 오늘은 갔는데 저는 그렇게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었죠. 제가 물정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믿고 다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마지막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 헌금을 해주신 집사님도 오시고 마을 잔치를 벌입시다. 그래서 마을 잔치를 이제 다 벌였는데 그 이제 복음 전하는 이제 수단도 되고 하니까 음식을 많이 차려달라고. 그리고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음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줬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막 사람들은 많이 오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가서 제가 돼지라도 한 마리 잡으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몇 시간 뒤에 이제 이렇게 돼지고기가 와서 잘 치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돼지를 빨리 잡아도 몇 시간 만에 그렇게 요리해가지고 그렇게 가져올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돈을 많이 그렇게 그분에게 지불을 했는데 그 돼지 한 마리 잡을 값보다 훨씬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얄미워가지고 돼지 한 마리 값을 안 줬습니다. 안 줬더니 얼마나 저를 미워하는지 온갖 모함 험담 다 하고 결국 저를 그 교회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그 교회를 못 갔습니다. 참 건축을 했는데 교회를 들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몇 년 뒤에 그 교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이제 다시 가봤는데 그 건축을 한 집사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정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머리가 쭈뼛할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너무 심한 얘기 한다고 또 뭐라고 하실까 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교회 돈을 그렇게 쓴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글쎄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좋을지만 모르겠지만 믿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늘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까지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기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도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속임을 당하고 계속 바보같이 그렇게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믿지 마시고 그 거짓 신뢰에 속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적군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지요.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잘못된 선택은 본인의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죠. 속으로는 절대로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되겠는데 하고 그냥 갈등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다른 블레셋 수령들이 다윗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다윗의 참전 문제로 아기스와 그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 아기스가 다윗의 참전을 만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지금 아기스와 그 수령들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킵시다 그랬으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다윗을 데려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가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일생이, 자기의 그 운명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왜 이런 지경까지 다윗이 처하게 된 것일까요? 계속 블레셋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운명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가야지,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하죠.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윗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가 블레셋 땅에 머무니까 아기스와 그 수령들이 다윗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다윗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 사단이 결정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머물고 잠시의 안정을 쫓아 살게 되면 우리들도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운명을 사단이 결정하는 그러한 일, 그러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돌아서세요. 우리의 운명을 그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 뜻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머물게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잠시의 평안을 기대하지 말고 영원한 평안이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믿지 말고 그 신뢰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얼른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욱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잠시의 평안보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따르게 도와 주옵시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며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며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가 만들게 도와 주옵시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도와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